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은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다 외워요. 우리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외워요. 왜냐하면요,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면서 전도를 해요. 전도지 한 장 둘 때 뭐라고 써 있어요? 그거 써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자,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이제 구원을 얻는데, 누가 구원을 얻어요? 일단 그 다음에 너와 내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 이 지금 배경을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거든요. 감옥에 있었어요. 일단 지금 이 대상은 누구한테 한 대상이냐면은 감옥에서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와 그 다음에 그 감옥에 붙잡혀 있던 바울 간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잡힌 이유는 사실 16장의 내용을 쭉 보면 말이죠,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나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웬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가 있는데 바울을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귀하신 분이다 하고선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냥 쫓아다니면서 며칠을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하고서 막 큰 소리로 막 외치니까, 정작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난데 귀신 들린 자가 옆에서 계속 떠들어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떠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요. 그것은 방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며칠을 참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는 나갔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 하던 여자냐면은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무당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신부는 종이었어요. 종인데 직업이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선 점을 치니까 점괘가 어떨 것 같아요? 얘가 백발백중이에요. 점괘가 아주 그냥 신통방통한 요용한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점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이 안 나와 이제. 그 하던 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점이 안 나와. 그러니까는 신부는 종인데 직업은 무당이요. 그러니까 종의 주인이 보니까 이제 무당이 돈을 꽤 쏠쏠하게 벌어줬는데 돈을 못 벌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장인데 16장의 17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왜 내쫓았을까요? 의도가 선하지 않아서 그래요. 의도가 선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 집주인이 드디어, 집주인이 아니지, 이제 여종의 주인이 드디어 바울을 갖다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고발을 하냐 봤더니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유대인인데 심히 요란케 한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자, 복음을 전했더니 뭐라고 고발을 해요?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고발을 왜 했어요?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가지고 점을 못 치는데, 그래서 돈을 못 버는데 고발 내용이
귀신을 내쫓아서 고발합니다. 그러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고발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자, 이거 먼저 밑밥을 깔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뭐라는 얘기예요? 일단 우리나라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지방 사람도 아니고 우리 고향 사람도 아니고 우리 성 사람도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자, 이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냐? 로마 사람이래요. 이쯤 되면 말이죠, 이게.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인종 차별을 지금 기본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깔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인인데 유대인 주제에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일을 전한다 해서 신고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풍습을 전하면 죄가 됩니까? 예, 풍습을 전하면 죄가 돼요? 아니거든요. 고발 내용이 좀 너무 빈약해요. 그랬더니 22절에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갑자기 어디서 밑도 끝도 없이 무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송사할 적에 미리 뭐 했단 얘기예요? 다 짰네요. 예, 미리 다 짜고 한두 사람이 고발을 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왜 남의 송사하는데 쫓아와가지고서는 거기서 막 이렇게 일제히 일어나서 송사를 했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집주인이 뭐 했단 얘기예요?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샀어요. 그냥 송사를 하는데, 송사를 하면 송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일제히 일어나 송사를 했다는 얘기는 뭐죠? 거의 그냥 그게 뭐예요? 그냥 막 그 야단을, 아니 소란을 막 피우는 거예요. 야단을 막 난장해서 소란을 피우고 막 밀란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난리를,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상관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기 싫어서 그냥 냉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맞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보통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 대 감한 매를 많이 맞았다 그러는데, 여기서는요 40에 하나 감한 매가 아니에요.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40에서 한 대를 감해줘요. 그게 히브리 법이에요. 근데 여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방 지역이니까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때린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날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뭘 했냐면은, 바울 플러스 실라 감옥에서 뭐를 했냐면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찬송하고 기도할 형편은 아니에요. 일단 뭐였어요? 맞았잖아요.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을 거라고요. 일단 맞았어요. 그 다음에 착고란 얘기가 뭐야? 발에다가 족쇄를 갖다가 든든하게 딱 채워놨어요. 근데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찬송하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꼴이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찬송과 기도가 안 나와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기쁠 거예요, 안 기쁠까요? 이게 말이죠. 핍박을 받았는데 뭐가 기뻐요? 이게 말이죠. 예? 베드로와 요한도 미문에서 안진뱅이 일으켜 놓고 설교를 했는데 공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잡혀 들어갔다가 한참 신문을 받고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일로 인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저도 한때 노방전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노방전도가 이제 집집마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집집마다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복음을 잘 전하는데, 어떤 집은 소금 뿌리는 집도 있어요. 예, 소금 뿌려.
그러면 그 집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오냐면은요. 발에 먼지를 떨구고 나와요. 이 뭔 얘기예요, 이게?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낼 때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집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오래요. 먼지도 다 털고 나와요. 소금 뿌려요. 근데 상당히 기분이 상쾌해요. 소금을 얻어맞고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지금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는요. 지금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전혀 지금 억울하거나 뭐 지금 그런 게 없고요. 하나님 왜 내가 주의를 하는데 왜 이 꼴입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게 보이세요 혹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미를 하는데 속으로 했게요? 아니면 대놓고 떠들고 했게요? 아니에요. 떠들고 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이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도 이 사람들은 뭐 잡혀가지고서는 죽을지 살지 뭐 그런 삶의 희망이 없는 뭐 이런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듣고 찬송을 듣습니다. 보통 자야 되는데 시끄러우면 어때요? 막 난리를 칠 법도 한데 그걸 듣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날 밤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그런데 지진이 났는데 감옥 문이 열렸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감옥 문이 열린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발에 묶어놓은 착고가 왜 풀렸을까요? 지진이 나면 착고가 풀립니까? 거의 그러지는 않는데 지진 난다고 착고가 풀리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났습니다. 자, 간수가 자다가 지진 난 걸 딱 보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법이 그래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죽습니다. 예, 그게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간수를 임명해가지고 죄수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간수가 뇌물을 받고 그 죄수가 도망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간수는요, 너 일을 왜 그따구로 했어? 너 나가. 너는 이제 자격 없어 하고 옷 벗어서 쫓았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 못하도록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뇌물을 아무리 10,000,000금을 받아도 죄수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다. 죽여버리는데 뭐 내가 10,000,000금 받고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죄수를 놓치면 죽이는 게 당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와서 보니까 죄수들이 없는 것 같이 보였죠.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자, 그때에 간수가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봅니다. 죄수들이 아직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가 다 신화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한국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왜 떨어져요? 뭐 만륜력이니 뭐니 뭐 어쩌 중력이니 뭐니 뭐 이러면서 설명하잖아요. 이 당시는요, 왜 물이 아래로 떨어질까? 포세이돈이 끌어당겨서 떨어진다 뭐야. 하여튼 모든 걸 다 신과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가둬놨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자, 헬라말로 했겠어요? 히브리말로 했겠어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지진이 났어요. 자, 간수복이 어때요? 이 찬송과 기도를 했다. 이 얘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외국인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슨 주문을 외운 것 같이 생각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전하는 신이
지금 뭘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무섭게 보이지 않겠어요? 지금 여긴 빌립보예요. 그런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전도 노방 전도를 하는데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 이렇게 보다가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서는 붙잡아서 일으켜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고서는 바울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다고요. 옆 동네예요. 그렇게 먼 데가 아니라고요. 게다가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요, 고소를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좀 뭐예요 이거? 찜찜한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신이 노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이 노하지 않았을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나서 문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신이 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뭐라 그래요? 간수가 이 두 사람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 모셔서 맞은 데 씻고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식사 대접까지 잘해줍니다. 아주 극진히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30절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지금 이 간수가 요구한 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어서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를 물어본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날이 새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굉장히 지금 자기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날이 새면 지금 너는 옷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문체가 지진이 난 게 내 탓인가? 그러나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간수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간수라는 그 직책 자체가요, 죄수를 다스리는 직책이긴 한데 권력의 핵심에 속할까요? 아니면 권력의 맨 꼬레비에 속할까요? 맨 꼬레비에 속하는 거예요. 예? 권력의 핵심은 무슨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배계층, 지배계층이 이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뭐 하는 거야? 참 밑바닥이라. 아니 나 같아도 말이죠. 나의 가장 핵심 세력을 간수시키겠어요? 죄수하면 죽여야 되는데, 죄수 도망가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나의 오른팔을 그쪽으로 시키겠냐고요. 이거 절대 그러진 않아요. 죽어도 별로 아깝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제 날이 새면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건 알겠는데 집도 구원을 받습니까? 집도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예. 우리 집 건물이 아니라 가족을 말하는 거죠. 가족도 구원을 받습니까? 실예가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계시를 받고 이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해요. 고넬료 혼자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그 집 모든 식구가 다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듣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느니라 할 적에 성령이 확 임했습니다. 고넬료한테만 임한 게 아니라 그 집 식구들, 그 설교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고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하여다가 그렇게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도
고넬료 집사람들은 뭡니까? 거기 식구들만 받은 거 아니에요. 고넬료 집의 종도 다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뭘 했길래 한꺼번에 다 받았을까요? 고넬료 한 사람이 그 집을 뭐 한 거예요? 다 살린 거예요. 실예가 있어요. 또 있어요. 그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자기 집에 청해서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이 루디아가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굳이 강권하여 자기 집에 유하게 했어요. 그 집이 어디냐? 교회예요. 이제 거기가 빌립보 교회라고요. 그랬던 실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간수가 믿게요, 안 믿게요? 믿죠. 예. 그것도 하루도 아니요. 그날 밤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날 밤에 지진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대로 집 가서 뭐 씻고 먹고 막 바르고 그리고는 새벽이 되기 전까지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보면 말이죠. 원래 그 부자가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가난한 자가 예수 믿기 쉬울까요? 가난한 자가 예수 믿기 쉬워요. 병든 자가 예수 믿기 쉬울까요? 건강한 자가 예수 믿기 쉬울까요? 병든 자가 예수 믿기가 쉬워요. 연약한 자가 예수 믿기가 더 쉽고요. 그 진짜 무식하고 천한 자가 예수 믿기가 더 쉽고요. 그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뭐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지금 이 간수는 평상시에 죄수들을 위해 군림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때요? 심령이 가난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왜? 벼랑에 섰거든요. 날 새면 나는 간다. 어딜 가요 이제? 간다. 저 세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랑에 서서 이럴지 저럴지 모르는 상황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냥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구원 맞죠? 믿으면 구원이 맞는데 사실은 요 사이에 꽤 많은 게 생략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사이에 꽤 많은 게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 저기 성경을 한번 볼까요? 저기 사도행전 이왕이 펼친 거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장 37, 38 이렇게 두 개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떠냐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자 먼저 뭐였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본문 말씀에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얘기는요. 자, 이 믿음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 중에서 맨 앞에 속하겠죠. 하여튼 믿어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믿어야 회개를 하겠지.
그러면 자, 이 구원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얻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요 사이에 회개도 필요하고 세례도 필요하고 죄사함도 필요하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게 중간에 과정이 되게 많은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대가리에 꽁지만 2개만 얘기한 거야. 서론가 완전 그냥 다 빼고 왜? 급하니까. 하도 급하니까 설명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맨 앞에 것만 쓴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이에는요. 회개도 해야 되고 세례도 되고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 과정이. 우리 여기서 말하는 구원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지금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당장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문제에 대한 구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부활에 관한 거예요. 안 죽는 거를 말하는 거고 저기는 지금 당장에 뭐예요? 앞에 닥친 문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거죠, 이거. 부활이죠. 부활의 목적이죠. 우리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사실 쉬워요. 그 어느 정도냐면은요. 우리가 출애굽을 볼 것 같으면은요. 홍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홍해라고 하는 거는 지금요. 애굽은 볼 거 없습니다. 예, 홍해 딱 건너서부터 시작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홍해 건너는 거를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세례라 그랬어요. 물이 양쪽에 있고 구름이 위에 있고 그래서 이 홍해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홍해 건너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광야가 나오죠. 예, 광야는 이제 시내산 거쳤다가 신광야 이제 그 모세가 신명기 전해준 그 광야.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가면 하냐면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가는데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2달 반. 그리고 한 1년 정도 여기 지내면서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성막도 지어요. 1년 후.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됩니다. 그럼 햇수로 몇 년이에요? 2년이죠? 개월수로는 꽉 찬 2년이 아니에요. 햇수로만 2년이고 그 다음에는 그 개월수로는 2년이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입구까지 가서 정탐꾼 보내는데 몇 년 걸렸어요? 아니 40년이라니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2년인데 햇수로 2년이고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가서 정탐꾼 보내기까지 2년인데 24개월이 아니고 12개월 플러스 몇 개월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다면은요. 그러면 예수 믿기가 얼마나 쉬웠을까? 바로 들어갔겠죠. 근데 왜 40년을 돌았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냐면 일단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딱 보니까 이 동네는요 다 산동네인데 성이 다 산 위에 있고 무기가 없어.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데 뭐 칼 들고 나왔겠어요. 무기도 별로 없어. 게다가 이 산에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성에서 싸우잖아요. 기골이 장대하기가 안악자손이요. 그냥 키가 막 2m가 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랬더니 뭐예요? 걱정과 근심과 기타 또 뭐예요? 의심. 여기서는 걱정, 근심은 그 현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하는 거는요. 이건 의심이에요. 근심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의심이 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의심은요. 사람 생각으로 든 의심이죠.
의심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하느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가라 그랬더니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리고 뭐랍니까? 돌아가재요. 어디로? 애굽으로. 아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정탐을 40일을 다녀왔는데 이 40일 저기 12명 뽑아가지고서는 부족당 하나씩 12명 뽑아 그랬더니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들어가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들어가자 그랬는데 나머지 10명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40일을 1년씩 계산해 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아주 그냥 고생을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으면 돼요? 그냥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다. 그럼 얼마나 간단해요. 예, 믿습니다. 이 간수는 그날 저녁에 뭐 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냥 그 즉시 세례 받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냥 믿어라 그러면 네 하고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구원하시면 돼요. 그 세상에 밀어두지 마라 그러면 네 하고 안 두면 돼요. 근데 왜 사람이 말을 안 듣냐 하면은 일단 뭐가 걱정 의심이 있어요. 왜? 뭐 먹고 살지? 가끔 말이죠. 스님이 간증하시는 거 이렇게 듣거든요. 뭔 간증이냐? 나는 뭐 어째서 뭐 집안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뭐 돈 높은 뭐 스님이 이렇게 됐는데 어쩌다 시주를 어떻게 갔는데 누가 웬 청년이 맨 성경 하나를 그냥 안 받겠다는 걸 굳이 낑겨 줘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몰래 읽었다가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절을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간증들이에요. 한둘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들이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맨 앉아가지고 뭐만 했습니까? 이게 목탁치면서 연불만 했단 말이에요. 이랬던 분이 나와서 일을 하려니까 못하죠. 걱정 근심이 있어요. 걱정 근심. 그러니까 스님들을 상대로 전도하시는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일단 이 사람들 숙식 제공이 가장 큰 걱정이에요. 숙식 제공. 그래서 간증집을 내고 또 선교비를 청구를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그래요. 그분도 스님 출신이에요. 이분이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은 그 취직을 하러 이렇게 어디 갔더니만은 스님은 머리가 없잖아요. 이게 탁 이렇게 왔잖아요. 그랬더니만은 그 사장님이 그 교도소에서 나왔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제가 스님 얘기만 잠시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예수 믿을 때 제일 걱정스러운 거 뭐예요? 이상한 소문 돈 거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 요따우 소문이 한번 그 암암리에 이렇게 깔린 적이 있어요. 집안이 망하다니 살아야지. 근데 왜 그러느냐? 걱정 근심이에요. 예수 믿어도 되는가는 걱정 의심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다 보면은요. 기간이 길어져요. 1년이면 갈로무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을 돌렸어요. 40년을. 이렇게 40년을.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내가 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육신을 입고 있어서 어떻게 뭐 했어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회개도 필요하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자, 회개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예요? 이건 물 세례예요. 이건 물 세례. 진짜 세례는 어디 요게 이 성령 세례가 가장 급한 거예요. 근데 왜 죄사함이 필요할까요? 죄 있으면 성령님 안 오십니다. 예, 죄가 없어야 오시죠. 우리가 믿으면 구원.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간단할 수도 있고 안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냥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그냥 확 믿어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확 믿어. 그냥 예수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 돼요. 세상에서는 참 방해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방해를 해요? 과학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선 뭐 아메바가 뭐 진화를 해가지고서는 뭐가 됐다고 막 떠들어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다가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안 되는 내용을 그냥 교과서에다 싣고 그냥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진화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 알아요. 우리가 믿을 때 그냥 믿읍시다. 구원이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구약의 예대로 구원을 받으려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사를 몇 번을 지내야 되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단 한 번으로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믿어집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 믿어. 그게 그냥 뭐 믿어요. 왜? 그게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요. 믿는데 1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그거는 내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일인데 안 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요 간수네 집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날이 새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네요. 자, 왜 그러느냐? 이제 상관들이 다시 이제 보내가지고서는 어제 잡혀왔던 그 사람들 저기 내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수가 죽었게요? 안 죽었네요. 간수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는 뭐예요? 큰 소리를 오히려 죄수가 큰 소리를 칩니다. 나가라 그러면은 아이 감사합니다. 얼른 나가야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회중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는 가만히 놓으려 하느냐? 딱 봐도 누가 잘못했어요? 상관이 잘못했네. 근데 로마 사람인 우리, 자, 이게 이제 바울의 어마어마한 무기가 나옵니다. 얻어맞을 때 나 로마 사람이야 그랬을 때 왜 그런 소리 안 하고 왜 다 얻어맞고 나서 그런 소리 했을까요? 일단 맞을 때 찍소리 안 하고 다 얻어맞은 다음에 나 로마 사람인데 왜 재판을 이따로 해? 라고선 따져야 정상인데 안 따졌어요. 다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왜 그랬을까요? 아마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작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 놓고서는 이 간수가 가서 상관한테 얘기합니다. 그가 로마 사람이랍니다. 근데 재판을 안 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어떻게 해요? 시겁한 거죠. 왜 그래요? 지들도 식민지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총독한테 나 로마 사람인데 저기 가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총독이 너 좀 일로 와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아유 곤란해지잖아요. 그 상관들이 얼른 쫓아와가지고 뭐 했어요 이제? 아유 저기 괜찮으세요? 얼른 빨리 가주세요. 빨리 모시고 나가세요. 모시고 죄수를. 하나님이 참 이상한 섭리를 가지고 해요. 오늘 말씀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를 보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 간수는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예, 죽다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믿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편안하게 믿고 싶으세요? 편안하게 믿으려면은 그냥 순종을 빨리빨리 하세요. 그냥 예? 그냥 뭐 이런 계산 저런 계산 하지 말고 안 하면은요 버티면요. 예, 아주 드라마틱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아주 재밌어집니다. 굴곡이 얼마나 심하냐면 드라마 우리 왜 재밌게요?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아요. 아주 그냥 내가 죽고 못 사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야? 동생이었어. 이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사연들을 뭐 그냥 어떻게 그냥 큰 은혜를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였어. 뭐 이런 뭐 아주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선 막 그러고 싶으세요? 편안하게 인생 편안하게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그냥 하라 그러면요 그냥 네 하고 그냥 하면 돼요. 뭐 그냥 뭐 그러면 길게 볼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우리 믿으십시다. 구원 받으십시다. 쉽게 가십시다 좀. 예. 그리고 빨리 갑시다. 여기 2년과 40년. 자, 너희는 선택하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뭐 하라? 선택하라. 뭐 2년을 40년을. 40년? 인생이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을 텐데 인생은 짧고 세월은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십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예수 믿을 적에 쉽고 가볍게 믿으시고 한번 믿을 때 그냥 확 믿어요. 제가 정철 그분이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한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당신은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촛불 10시간 켜봐야 밥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밥할 때는요 불을 한꺼번에 확 떼야 밥이 되지 촛불 위에 10시간 놔둬도 밥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울 때 하루에 한 단어씩 10년 해봐야 영어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에 그냥 1000단어씩 그냥 확 해야 그래야 1년에 확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을 때 어떻게 믿으면 돼요? 그냥 확 믿어야 돼요. 그냥 하랄 때 그냥 확 해 그냥. 그래서 금년에 모일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확 모여 그냥. 읽으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확 읽어 그냥.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랄 때 그냥 확 하면 돼요. 돼요. 안 해서 그렇지. 왜 안 해요? 육신이 연약하야. 그런 거 그만하고 하셔가지고 쉽고 빠르게 쑥딱 믿고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거든요. 얼른 메고 구원에 얼른 이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런 문제 각종 문제도 얼른 다 해결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을 아버지 핑계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우리의 가정과 관계된 모든 것 위에 풍성하여서 나와 우리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